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신실하신 그 평강과 은혜가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이루시는 모든 삶의 자리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잠언 18장 1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안에 새겨두신 신실하신 약속을 따라 의와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마주하고 살아갈 때 늘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이 앞서거나 주의 뜻을 따름해서 게으르거나 뒤처지지 않는 그런 삶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사기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아침마다 새롭게 깨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의 깊이를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삶의 매 순간마다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살찌워지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가 거룩하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웃에게, 교회의 선한 모습으로 영향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41절에서부터 49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수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짐에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멘. 세겜의 왕이 된 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자신을 왕으로 삼은 세겜의 백성들과 이 싸움을 벌이는 내용을 우리는 묵상하고 있습니다. 세겜 백성들은 아비멜렉이 그들이 왕이 된 지 불과 3년 만에 아비멜렉을 버리고 가알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 순간부터 아비멜렉의 분노와 시기심에 온 나라 백성들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그렇게 잔혹하게 형제 70명을 모두 학살하고 혈연, 지연을 다 동원하여서 어렵게 얻은 왕위가 공등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듯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무엇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물으시고 심판하심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겜 백성들이 당해야 했던 이 고난과 무너진 삶의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새로이 왕으로 세웠던 가알이라는 자는 아비멜렉과 전쟁이 일어나자 힘 한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패하여 도망쳐 버리게 되었습니다. 세겜성 사람들은 그들의 왕이었던 이 아비멜렉의 손에 이제 핍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백성들은 전쟁에서 많은 수가 죽게 되었습니다. 또 그 성읍은 소금이 뿌려졌습니다. 이것은 그 성읍을 황폐한 땅, 쓸모없는 땅을 만들어 버린 것으로서 더 이상 반란과 반역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그곳에서 살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비멜렉의 분노를 피해서 세겜 망대로 피신했던 백성 1,000명은 아비멜렉이 그곳에 불을 질러서 산채로 모두 화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9장 15절과 20절의 말씀.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요담이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겠지만 불의와 죄와 악으로 왕되었던 아비멜렉도 비참하고 끔찍한 죽음을 맞아 더 이상 그곳에는 온전히 다스릴 왕도 없고 백성도 없고 살아갈 만한 땅도 없는 상황을 맞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분명하게 보게 하시고 또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바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들 모두가 자기의 욕심과 생각대로 하나님의 약속, 이 언약을 파기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으로 시작된 민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모세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여호수아와 세겜에서 맺은 언약이 그러합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부터 2절의 말씀.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들 모두는 하나님과 언약 위에 세워진 인생이며 그러하기에 삶의 기초와 삶의 원리, 삶의 내용은 오직 하나님과 맺은 약속과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신실하게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그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8장과 9장 전체의 내용은 어떤 전쟁의 참혹함을 담아내는 것이기보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내용과 그 결과들을 담담하게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 33절에 기드온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과의 약속은 파기하고 바알브릿, 이 언약의 바알과 그릇된 약속을 맺는 백성이 되어버렸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9장 6절에 아비멜렉은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세겜 족속과 그릇된 약속을 맺지 않았습니까? 아비멜렉은 왕의 주의를 얻고 세겜 족속은 그로 인해서 그에게서 보호와 번영을 약속받는 그런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약속을 맺었던 세겜 백성이 그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버리고 가알이라고 하는 자를 왕으로 세우며 또 다른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분노와 시기심에 사로잡힌 아비멜렉이 그들의 적이 되어서 세겜 백성들에게 복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왕으로 세운 이 가알도 또 위기 가운데 의지했던 그들의 우상인 엘브릿도 자신들을 보호해 주지 못했습니다. 모든 약속이 신실하게 지켜지지도 온전히 이행되지도 못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제목을 붙인다면 과거 유명한 어떤 드라마였던 제목인 이 배반의 장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약속을 저버림으로 인해서 삶의 자리자리마다 벌어지는 이 배반과 또 배반의 배반, 또 배반 속에서 타오르는 치욕과 분노, 시기심에 무서운 피해 보복들이 행해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서 결국 그들 모두가 분열과 의심, 실망과 낙심과 죽음에 내몰리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들을 세세하게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대로의 삶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0절 이하의 말씀.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약속대로 살겠다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언약을 맺은 백성임을 알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귀히 여기고 그 언약을 맺은 바대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실하게 준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혹시 어떤 유혹과 욕심, 생각 때문에 약속과 멀어진 삶을 살고 있다면 완전한 그 언약을 파기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이 사건을 통해서 또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는 또 현 시대의 믿음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 얻은 이 언약 백성으로서 그 은혜의 언약과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살아가며
하나님의 보호와 평강, 이 샬롬을 누리는 자로서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아비멜렉만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문제를 거슬러 올라가 보게 하는데 그 부모인 기드온이 이 신명기의 말씀대로 언약을 저버리고 그 자녀인 아비멜렉에게 언약 백성임을 가르치지 않은 문제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은 자녀인 이 아비멜렉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었기에 그가 비극을 당하고 그 땅의 평안이 사라지게 되었습니까?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 족속과 전쟁을 할 때 사용하던 이 방법들과 표현들을 볼 때에 과거 그 아버지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때 행하였던 방식과 표현들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7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 시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진군을 시켰고 각 손에 나팔과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하고 따르는 군사들에게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9장에 와서는 아비멜렉도 군대를 세대로 나눠서 진군하게 하고 횃불을 들고 본문 48절에 보게 되면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였습니다. 매우 유사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마도 그 아버지 기드온이 아비멜렉을 후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자신이 전쟁에서 사용했던 전략과 전술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행하였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이 전쟁의 기술은 가르쳤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 전쟁을 하게 하시고 그 전쟁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는 가르치지 않았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과 다른 분노로서 무참한 이 살인을 이렇게 저지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시대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자신으로부터 우리의 존재됨, 이 사는 목적,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역사와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품어야 할 마음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약속을 따라서 신실하게 준행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약속을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온전히 자녀 세대에 전수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제해버리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기의 노하우, 방식, 경험, 생각을 전해주고 그것으로 자녀 세대를 세워나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지금도 쉽게 실수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참된 너의 주인이 되고 스승이 되고 왕이 되신다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왕이 되어서 아버지의 말 들어라, 엄마 말 들어라, 너 왜 엄마 말 안 듣니? 부모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얘야.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자기 방식, 경험, 생각을 강요하고 주입한 결과 자녀들이 엉뚱한 길로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거룩한 부모와 부모 세대는 오늘 우리가 더욱더 거룩한 언약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거룩한 정체성을 따라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자기를 인식하고 삶을 온전히 이루면서 자녀 세대를 자신과 같은 거룩한 정체성을 가진 언약 백성으로서 말씀의 사람들로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주의 역사를 성취해 나가고 주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거룩한 언약 백성 삼아주신 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맞이할 때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할 자인 것을 다시 한번 각성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거룩한 정체성과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우리의 모습 속에 아비멜렉과 같이 세상의 시각에 물들어 언약 백성인 것을 망각한 채 거룩한 정체성을 따라 살지 못했음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자녀 세대에 또한 온전한 믿음을 전하면서 이 영적으로 어둡고 혼탁한 세대에 거룩한 등불같이 쓰임받는 자녀 세대로 일으켜 세워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먼저 부모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부형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맡겨주신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품고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그런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부모 세대에 영적인 회개와 각성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여 자녀 세대를 온전히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교회 영적 부모 세대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온전히 전해주는 그 일들에 온 마음과 힘을 쏟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근거하며 성령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에 겸손으로 순종하면서 맡기신 그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거룩하게 온전히 세워나가는 그런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예배의 회복과 예배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삶이 예배가 되는 영적 삶을 이뤄가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늘로부터 거룩한 성령의 불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영적인 어둠이 물러가며 이 영적인 혼탁한 세대를 주의 거룩한 불을 밝혀서 구원의 그런 역사를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 가운데 동일한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회와 예배 가운데 동일한 은혜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회에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오전 예배와 중고등부 주일학교 예배에 은혜를 더욱더 부어 주시옵소서. 또 각 성교의 원래의 예배와 소그룹 모임이 온전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사랑과 교제가 넘치는 자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우리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완전하신